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놀라운 삶과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과 바로 제자들의 삶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성령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며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요, 제자된 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의 문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의 삶을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에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입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4절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잊어버린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상반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그만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삶, 바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을 입는 제자됨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수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능의 열쇠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요.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주님께서 동시에 나사렛에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다른 형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영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몸이 없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성령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의 경우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인격적인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나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려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입술을 열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내려오셨던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순식간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한순간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나만을 위한 뛰어난 스승을 만났다고 갑자기 우리가 스승처럼 훌륭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스승을 둔 제자는 그 스승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 스승의 뛰어남이 점진적으로 나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부정적이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미움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전에는 수면제에 불과했던 성경책이 이제는 정말 꿀송이처럼 단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갈등 없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안 되던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가 고민이 되어지고 내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아니 공부를 많이 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들은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냥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지식으로 배우고 깨닫고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발자취를 나는 따르게 되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원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때로는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쁨으로 퍼주고 베풀고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이제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권능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영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능력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며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생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들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문법상으로 미래 수동태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 말주변으로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이미 그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가족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 이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마리아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자들, 아니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땅끝은 어디입니까?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오순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사람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바람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증인들의 귀한 삶을 뒤따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뒤따르는 29장, 아니 30장에 가서 제자 삼는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이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